아멘.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남긴 유언은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닥치거나 또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좌절하거나 결코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너희 주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이 유언에는 이스라엘이 가슴 깊이 간직해야 할 두 가지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는 아무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땅이지만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은 거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에는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흔들림 없이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며 약속하신 곳으로 그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신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내 생각대로 그저 내 경험대로 모든 것을 고집하고 산다면 과연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분을 위해서 우리는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희생하고 또 섬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렇게 유언을 남기고 비록 가나안 땅을 밟지는 못했지만 저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영광스러운 자리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눈앞에 있는 그 모세가 저의 평생에 최선을 다해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저가 가나안 땅을 밟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어떻게 됐어요? 영광스러운 자리에는 하늘 날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갔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귀한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남은 자들이었어요. 남은 자들. 사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모세가 죽었다 하는 것은 이 정신적인 공황 상태를 일으킬 정도로 큰 충격이 되었을 거예요. 모세가 누구예요? 지난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을 구원해낸 민족의 지도자예요. 또 광야 40년 동안 저들과 함께 생사고락을 함께 해온 민족의 영웅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저들이 하나님께서 저들을 다 멸망시키겠다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 앞에 나가서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저들을 살려주고 나를 죽여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인해서 목숨 걸고 기도했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았어요. 그런 용서를 받아낸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강력한 지도자가 이제 저들의 곁을 떠난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은 그들의 미래에 대한 불안 또 염려가 얼마나 심했겠어요. 더구나 그들이 가야 할 길은 아직도 멀고 험한 길입니다. 물론 거리상으로는 목전에 있어요. 요단강만 건너가면 되니까 말이죠. 그렇지만 그 땅에 사는 가나안의 원주민들은요, 세계 최초로 철기 문화를 이룩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무기가 달라요.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들고 있던 칼과 이 이스라엘이 들고 있는 칼과는 전혀 질이 다릅니다. 마주 부딪히면 견뎌내질 못해요. 철을 이겨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들과 싸움을 한다는 것은 굉장한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예요. 강력한 무기로 무장되어 있는 자들을 어떻게 이기겠어요? 가나안을 차지한다는 것은 그러므로 많은 고난과 시련을 저들에게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모세가 세상을 떠날 때 나 몰라라 하고 그냥 떠나간 건 아니지요. 자신의 후계자로 누굴 세웠어요? 여호수아를 세웠지요. 여호수아를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고 떠나가기는 했어요. 그래도 막상 모세가 떠나가니까 이스라엘 사실 그 여호수아가 모세의 그 뒤편에만 있었듯이 정면에 나서서 그들을 인도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신뢰할 수가 없는 거죠. 물론 모세가 아무리 안수하여 세웠다 할지라도
그를 믿고 우리가 따라갈 수 있겠는가? 그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마음이 또 있었죠. 또 여호수아 스스로도요,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있었기에 그런 이제 내가 이 많은 민족을 이끌고 저곳에 나가 이제 전쟁을 치러야 하겠는가? 내가 그동안에는 모세 뒤를 따라다니며 그가 시키는 대로만 해서 아무 문제가 없었지만 이제 단독적으로 모든 것을 결단하고 또 행동해야 하는데 과연 내가 할 수 있겠는가?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한마디로 앞이 캄캄한 거죠. 어쩌면 여호수아는요, 그 밤에 어디론가 도망쳐버리고 싶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이스라엘도 어쩌면 이대로 여호수아와 함께 가다가 죽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냥 애굽 땅으로 돌아가는 게 낫지 않겠는가? 과거의 나의 과거로, 비록 죄악된 세상이지만 나의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는 게 낫지 않겠는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게 어려울 줄 누가 알았는가? 뭐 이런 마음이 저들에게 들었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절망적이고도 불안한 순간에 이럴 때에 바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모든 사람들이 지도자를 이제 잃어버리고 깊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을 여호수아에게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다가올 새로운 고난은요, 곧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그런 사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고난이 닥칠 때 우리는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모세의 시대가 끝나고 여호수아의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은요, 한 세대에 머물고 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세대에 우리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완성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나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생전에 그렇게 많은 자손이 있었나요?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그가 보았나요? 아니에요. 100세에 겨우 아들 하나 낳았고 그 후로 그저 몇 명 되지 않아요. 그러나 그 언약은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에게 넘어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지만 아브라함 세대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고 그의 아들인 이삭에게 넘어가는 걸 보게 돼요. 그러면 이삭은 과연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보았나요? 그렇지 않지요. 그도 어떻게 되나요? 나이 40 넘어서 겨우 아들 쌍둥이 아들 보는데 그것도 하늘의 별커녕 아들들의 이 불화로 인하여 얼마나 마음고생하며 살았어요. 아브라함의 약속이 이삭에게는 이루어지는가? 이삭도 그 꿈을 못 보잖아요. 그리고 그 약속이 다시 누구에게 넘어가요? 야곱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야곱에게. 그리고 야곱은 아들을 12 낳았어요. 12 낳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우여곡절 끝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끝에 아들 요셉이 그 애굽의 총리로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곳으로 다 그 가족들이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야곱의 자손들은 그곳에서 비로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돼요. 물론 야곱도 그렇게 엄청난 수의, 물론 그의 자손이 많기는 했지만 그래도 하늘의 별만큼 또 그 모래알만큼 많은 숫자는 되지 않았죠. 성경을 보면 그 후로 야곱의 후손들이 애굽 땅에 살면서 430년을 살았는데 430년, 그러니까 출애굽하기 바로 전에 그 숫자가 얼마나 되었나? 성경에 보니까 장정만 60만이 넘었다 했어요. 장정 430년 살았는데 60만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 여인의 수를 더하면 100만이 훨씬
훨씬 넘었다는 겁니다. 이제 드디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자손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이젠 다 이루어졌나? 아니요. 그게 전부가 아니죠.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뿐만 아니라 적과 꿀이 흐르는 그 축복의 땅을 너에게 허락하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아직 이루지 않아진 거죠. 그래서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 모세는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가 비록 많은 고생을 하기는 했어요. 그러나 그도 가나안에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만 하면 되는 그곳에서, 요단강을 건너기만 하면 되는 그곳에서 그는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모든 그 리더십을 그 바톤을 넘기고 저가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모세는 분명히 훌륭한 지도자였어요.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면 그는 그저 하나님의 약속의 한 구간을 달리는, 아브라함은 아브라함대로, 이삭은 이삭대로, 야곱은 야곱대로, 또 모세는 모세대로 그저 한 구간을 달리는 그저 주자였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자인 여호수아에게 이 바톤이, 모든 역할이 넘어가게 되는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마치 우리의 세대의 모든 것을 다 끝낼 것처럼, 다 이루어낼 것처럼 앞만 보고 달려가지요. 마치 하나님의 복을 내가 다 받아낼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나갑니다. 그러나 그것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복이 내 세대에 이룰 것인지, 다음 세대에 이룰 것인지, 그 어느 세대에 이룰 것인지 그거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다만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보고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요, 반드시 그렇게 이루실 것이라는 우리의 믿음만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나의 세대에 주어진 일에, 나의 세대에, 내가 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어진 일에도 최선을 다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꿈꾸고 어떤 열매를 맺을 것이라 생각한다면 그것은 너무도 어리석은 일이에요. 시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곡식의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일은 많은 수고와 땀과 또 눈물이 요구되어지지만 그 곡식을 거둘 때는 그 풍성함으로 인해서 그 기쁨이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게으름을 피우며 농사를 짓는 자는 어떻게 되겠어요? 최선을 다하지 않고요, 그저 주어진 상황대로 적당히 그렇게 농사를 지으면 무엇을 거두나요? 슬픔과 근심만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거두지 못하면 결국 슬픔만 얻는 거예요. 근심만 거두게 되는 거예요. 염려만 거두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는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어요. 그런데 이미 나에게 주어진 일에도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눈물 없이 씨앗을 뿌린다면 무슨 열매를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난 한 주 동안 주어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그곳에서 최선을 다해 땀을 흘리셨습니까? 만나는 사람들에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의 사랑과 친절을 전하셨습니까?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찬양하셨습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크리스찬으로 살아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교회와 여러분의 가문 가운데 차고 넘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다시 말해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이 무엇입니까? 5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나 그 땅은 저절로 차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곳에는 강한 군대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많은 고난과 시련이 준비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없어요. 절대 차지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더하셔서 그곳에 우리를 대적할 자가 하나도 없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함께 새롭게 시작하는 이스라엘에게 주신 축복은 결국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는 동행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얼마나 놀라운 약속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우리가 좀 실수하고 우리가 또 좀 잘못해도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요.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며 아무리 강한 적이 군대가 몰려온다 할지라도 주의 강하신 손으로 우리를 지켜보아시며 대적들을 괴면하시겠다는 것이죠. 아멘. 세상에 이보다 더 큰 위로와 힘이 되는 말씀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3400년 전에 여호수아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이 고난 가운데 있으십니까? 어려움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절대 해결되어질 수 없는 그런 늪에 빠졌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앞이 캄캄해서 이제 기도도 안 나와요? 절망 가운데 계십니까?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겠다고 이미 약속하셨어요. 아멘. 물론 우리는 하나님을 잠시 떠나 내 마음대로 살 때도 있었지요. 또 우리가 세상 유혹 따라서 죄악 가운데 산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며 항상 우리 곁에서 동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심을 믿는 자들,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는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강하고 담대해야 한다는 거예요. 눈앞에 나타나는 어떤 현상을 보고 두려워하거나 떨지 말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담대하게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견고한 성, 이 여리고 성을 보고도요, 저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먹고, 그리고 그 성을 그저 7번 돌기만 했어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요? 그 견고한 성이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그 성을 취하게 된 거죠. 또 아모리 족속과 그 연합군과 싸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연합군이 얼마나 많은 군대가 몰려왔어요. 구름대와 같이 몰려와서 이 이스라엘을 치러왔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곳에서 주님 말씀하신 대로 너는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라 한 말씀 그대로 저가 그렇게 하고 그 군대를 나가 싸울 때 저가 그 군대를 물리쳤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저가 그 군대를 물리쳐 싸우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방편으로 하늘에서 무엇을 떨어뜨려요? 우박을 떨어뜨려요. 주먹만한 우박이 떨어져서 그 적군에게만.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 완전히 괴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이 있고 하나님이 도우실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가 싸울 생각은 안 하고 그냥 우박만 내려주시옵소서. 이건 잘못된 믿음이에요. 우리도 칼 들고 나가 싸우는 거죠. 현장에 싸우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 어떤 마음으로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그렇게 나갈 때 우박이 떨어져 적이 괴멸되어지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에요. 또 놀라운 일 있잖아요. 저들 다 오늘 전멸해야 되는데 해가 지면 어둠이 전쟁 못하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해와 달을 멈춰달라고 기도하잖아요. 말이 되나요? 말이 안 되죠. 여러분 상식으로 그런 기도할 수 있나요? 여호수아는 했단 말이에요. 자기가 당장 그렇게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해가 멈췄어요. 중천에서 멈췄어요. 언제까지? 완전히 적들이 박살날 때까지. 해와 달이 다 멈췄어요. 자전이 멈추고 공전이 멈췄어요. 우리 같으면 상상이 안 되고 내가 아는 지식으로 이루어질 수 없으니까 그런 기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여러분은 할 것 같아. 나는 못해. 예,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 믿음이 현 주소예요. 여호수아는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기도했잖아요. 일어난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에요. 강하고 담대한.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 앞에 펼쳐지는 어떠한 문제도 우리를 결코 괴롭힐 수 없고요. 우리는 결국 넉넉하게 가나안을 차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모세에 이어서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는 여호수아를 통해 큰 힘과 도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에 이어서 새로운 시작을 결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서 가장 어둡고 절망적인 그때가 오면 그때가 바로 새로운 시작의 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그때가 오면 서로에게 절망과 포기를 말하지 말고 서로에게 희망과 꿈을 말하시기 바랍니다. 부부간에도 그래요. 부부간에도 어려운 환경에 비치면 그동안 있었던 일로 인하여 서로를 탓하고 너 때문에 하지 마시고, 너 때문이 아니고요. 이제 하나님이 드디어 역사하실 때가 왔네요. 우리가 어렵지만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운 계획들이 다가오고 있네요. 꿈을 이야기하세요. 희망을 이야기하세요. 서로에게 도전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시고 또 대적을 물리치시며 하늘의 해와 달이 우리를 돕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6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고난은요,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하나님만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이 약속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세상에 나가 승리의 개가를 부르며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기까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문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간직합니다.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때로는 낙담하고 좌절하고 우리가 쓰러지고자 또 때로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부릴 듯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또 모세에게 약속하시고 여호수아에게 이르기까지 또 우리에게 새로운 그 약속을 하신 주님, 그 약속의 땅을 밟기 위하여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하셨으니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얻어 나갑니다. 세상의 모든 환경들이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비웃고 우리를 쓰러뜨리려 할지라도 우리가 담대한 마음으로 일어서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갑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